이제 카니발 쪽이 지나갔죠. 이제 내년 로젠몬탁이고, 카니발이 지나가고 나면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이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또 먹다 그랬죠. 성의 수요일은 죄를 가지고 자기 이날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기 전에 시컷 노는 날이 이 카니발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시컷 놀고 화요일날 준비해서 수요일부터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성의 수요일에 그 죄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작년에 그 팜존탁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동안 보관하다가 바로 이제 수요일날 그것을 꺼내서 태워서 그걸 갖고 그 죄로 십자가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7주간을 파스텐한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금식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금욕 그러니 너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그런 용어가 사실은 없어요. 파스텐이. 여튼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 벌써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먹다니 굶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세 카톨릭에서도 강조가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이 종교개혁이 했던 1522년에 쥐리시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쯔빙루디가 바로 이 쥐리시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하는 날 이 무어스트 먹는 대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아주 꽉 짜여진 중세 기독 그 카톨릭의 그런 율법적인 그리고 아주 허식이 가득한 그런 금식 이런 거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금식 기간에 무어스트 먹는 대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7주 동안 지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아침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독일 친구들을 보면은 맥주 좋아하는 친구도 맥주 안 먹고 제가 아는 여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던 슈콜라들을 7주 동안 안 먹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끊으면서 그런 금식 기간을 지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되라 그런 얘기였어요.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참 세상을 재미있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사는 게 재미있냐 이겁니다. 날마다 재미있냐고요. 날마다 재밌는 사람들은 인근병원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날마다 재미있진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게 항상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런 힘과 용기와 새로운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때는 너무 어둡고 살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웃과 다투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뭐 그럴 때는 참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될 때는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얼굴에 그 웃음이 갑자기 확 가시면서 그냥 세상 일이 안 되고 자식이 속쏘이고 하는 일이 안 되면 뭐 이런 무슨 세상 하면서 막 이렇게 땅을 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 이사야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7주간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파스텐도 할 수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금욕을 할 수도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오늘 58장 4절의 말씀은 너희가 다투며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금식을 하겠다고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무슨 놈의 금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이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우리들의 삶도 실은 참 그렇게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을 갖다 경건하게 보내고 참 근육의 금식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그런 앙금들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말만 많지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인정이 사실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들도 참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오류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부패해가고 망해가고 괴로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니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대부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만 빼놓고 전부 다른 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별로 거기에 잘못한 게 없어. 한국교회가 잘못된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만 빼놓고 다른 놈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을 해도 나만 빼놓고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만 빼놓은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나만 빼놓고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르쳐 주시고 일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박차버리고 그거 깨빡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해주신 5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것이며 상처도 빨리 치유될 것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라.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소원을 들으시지 않느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11조도 부지런히 드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했지만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느냐 하는 것 질문해 주신 말씀입니다. 끝내는 자기의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믿음까지도 다 부스러지고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먼저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받게 된다 이것이죠. 이사야 58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글입니다. 특히 이렇게 앞제 멍에 같은 단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핍박, 바벨론의 핍박, 그 핍박 속에서 많이 썼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압제, 핍박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과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왜 중요했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 또는 내가 유대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이면 이건 유대인.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거기 있었어요. 이덴티티가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시작된 날, 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또 성이 파괴된 날, 그리고 남은 자를 다스리고 이끌던 지도자 그달리아가 죽은 날,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날들 자기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이게 그날 금식한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켰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제 그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했는데 이것이 점점 형식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먹다짐하면서도 그날은 금식해, 금식하면서도 그날은 사기치고, 이러니까 이게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거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원했던 것은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의 금식이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고난주간 때 특별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흔적만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하면 또 금식 수양여행을 부지런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금식과 단식을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들어가면 살 뺀다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살 빼는 단식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것이 모양새만 남고 그 내용과 참된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참회하고 또 내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모습을 한 위선이 예언자의 말씀의 선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그러고도 야훼 하나님이 너를 반가워해 줄 줄 아느냐. 이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압제의 사슬에서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압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금식보다는 다른 이들의 사슬과 곤고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풀어주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껍데기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이웃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조직이나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고 웃고 웃으면서 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지나가면 이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가 이게 병동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냥 마구 뚱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몸무게가 너무 많아지시면 우선 무릎에도 이상이 오고 발바닥에도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혈관계통에 이상이 오고 전부 다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중요한 위기가 뭐냐면 건강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공룡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요. 주위 환경과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망해. 자기 몸무게가 너무 커서 자기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망해. 그럼 그래서 공룡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커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모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교통할 수 없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여기서 확실하게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마구 자라버리든지 아니면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아무런 교제가 없이 그냥 주일에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은 요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 주스 한 잔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저하가 되면은 이 계절을 잘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와, 오늘처럼 날씨 와, 봄이 오나 보다. 또 여름은 와,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면 금세 느껴요. 그냥 한두 줄 사이에 초록색으로 싹 변하네요. 완전히 나무가 얼마나 잎사귀가 커, 그냥 초록색으로 싹, 저게 언제 그냥 앙상한 나무 가지였나 싶을 정도로 싹 덮여요. 그래도 어느 날 참 낙엽으로 변합니다. 독일 낙엽 별거 없지만 한국말에 그냥 그 단풍 보면 빨갛잖아요. 이건 그냥 뭐 불구슬이 틱틱하다 떨어져 그냥 여하튼 계절을 바꾸잖아. 그렇게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소통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절을 느끼는 걸 못 껴요. 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느낀대. 춥다, 덥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 두 개만 남는 거야. 나머지는 소통이 안 돼. 근데 이 소통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없어지냐? 유머 감각이 없어진다. 그건 얼굴에 웃음이 없어. 그냥 뭐 봄이 오고 오나 보다. 아, 추위네. 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소통이 어디까지 막히냐면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요, 이웃과도 소통이 안 되고, 문제는 자기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사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삶은 나의 삶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내 삶을 아주 아끼고 이런 모습이 사는 거예요. 내 팽개치는 건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살가워요. 잘해주고 싶고 빼주고 싶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갖고 갈 줄 알아요. 보면은 와, 좋다.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환하고 좋아요. 이게 자기하고 소통이거든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연애한다고, 내 삶과 연애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소통하고 나눔이 있으면은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플 때 같이 힘들어 해줄 줄 알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힘들어서 망하지 않는데요, 위로받지 못해서 망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은 뭔가? 뭐 일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남자들이 잘하는 게 일이래요.
일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다고 하다가 늘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위로를 안 해줘. 늦게 들어오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긁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있으면 망하잖아. 그러니까 위로받는 곳으로 갑니다. 언니들이 위로해주거든요. 그래서 룸사롱을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그 부장 그 자식이 또라이야. 전부 자기 편 들어주고 위로를 받거든요. 이거요 심각해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일이 힘들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대요.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본 적이 없답니다. 본 적이 없대. 왜? 우리 부모 세대가 서로 위로하고 이런 걸 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의 여건으로 밤 11시까지 일하다가 막 자정 다 돼서 통행금이 시간 돼서 오든지 통금이 없을 때는 뭐 새벽에 이러면서 자라온 세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저희 동기들은요 진짜 사무실에 불 꺼지는 날이 없었어요. 밤 12시에도 빌딩에 불이 그냥 켜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1년에 3일 휴가를 받으면 3일 다 갔다 오면 욕먹어. 이틀만 갔다 와요. 이게 1년 휴가예요. 이러고 뛰어왔기 때문에 뭐 서로 위로하고 이런 걸 본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여학생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집에서 엄마가 야,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얼른 시집 보내겠다. 그런 일 한 사람 있지. 묻잖아.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야, 네 아버지 그 인간만 같지 않으면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한국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이것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이웃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그런 모습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잃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옛날에 전매청에 그런 표가 붙어 있었대. 전매공사 아시죠? 담배도 팔고 홍삼도 팔고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사람들은 잃어버린 걸 돈 벌으라고 잃어버린 걸로 돈으로 다시 살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돈 벌려고 잃어버린 건강이 돈으로 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 가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없답니다.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백화점 들어가 보세요. 자기를 잃어보려고 쇼핑에 몰두하도록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 이 세 가지가 전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 벽을 헐어야 돼.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삶을 누가 주신 건데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지만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 서 있고 싶지만 끝내 서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하고 소통이 되고 자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요.
옆에 사람들을 봐서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공명의 문제입니다.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돼서 권사 장로진들이 되실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공명교회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때는요 이웃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와 같이 우리도 도모하고 그 교회와 같이 교제하고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으면 교회도 이제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회에서 절대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긴다면 10년, 20년 내에 올 우리 한국교회 미래 청사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못 살아나요. 이제는 교회가요,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가 돼야 돼요. 여기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자라날 수 있고 동물과 식물들이 같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게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서로 교회와 교회 간에서도 사람과 사람처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있는 기독교계가 무너집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식을 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면 나눌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다리고 감싸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제는 망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다. 뭐예요? 소통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이게 무슨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러한 쾌락의 의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모습으로 심리학을 발전시켰죠. 또 세 번째는 의미를 추구한다 이것이에요. 의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스위스 심리학자의 얘기인데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또 삶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같이 만나는 의미가 뭐고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이 의미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분의 삶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소통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나누셨습니다. 이게 나누는 삶이에요. 오늘 저희 성찬식을 하는데도 그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게 뭐냐면 소통과 나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전부 다 vergegenwärtigt 거예요. 현재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 있는 모습이 되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는 모습에서 나를 위한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속에서. 또 그것이 현재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나누신 것처럼 나도 나의 마음을 나눠야 될 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죽어서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가 오늘날 나의 현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찬 속에서.
당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앞에 늘 당신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성찬 속에서 전부 다 개겐되어지시는 거예요. 현재화된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시길 원하고 또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은요, 성경 말씀 읽고 나서 말씀 듣고 나면 항상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저도 항상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여러 교회 하다 보니까 하루만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한 주일을 첫째 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십자가 밑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현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여러분 생일잔치 하죠? 생일잔치 왜 합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생일잔치 왜 해요? 생일잔치 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까지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서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 태어난 사건이 지금 나한테 현재에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참 대견한 거예요. 참 잘 살았다. 한동안 아주 못된 노래도 있어.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소리인데 그런 노래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이 지금 이러한 모습처럼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생일 케이크에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일 케이크를 또 왜 갖다 놓으시나? 촛불을 왜 부시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먹어야지 뭐 이러는데 이게 상징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눴던 생일떡 그 상징이야. 여러분 지금 이 떡과 포도주도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나를 기억해라 해서 그 상징으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뭐 왜 떡이고 포도주입니까? 그런데 모르지. 예수님이 한국에서 계셨으면 뭐 우리 떡하고 막걸리였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분이 주신 상징으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삶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소통과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이구나. 나와 소통하고 또 이웃의 악재를 풀어주는 모습으로 같이 그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나누는 게 금식 기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눔의 삶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섬김의 나눔이고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교회에서 화해하는 것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성장하면서 3번 성장한다고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다 받기만 합니다. 그냥 뭐 어머니 젖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죄다 받는 단계. 그 다음에는요,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가 실력을 갖고 뭐 물을 쌓고 뭐 집을 사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소유하고 얻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나누는 단계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르러야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문지만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뭘 해야 하는 건가? 항상 성경은 딱딱한 호두 같습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안에 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통과 나눔의 삶으로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이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만 나는 세상이 있고 막 찡거리고 뭐 이러고 살면 뭐해요. 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든다. 그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요, 칭찬도 해주고요, 또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요. 그리고 좀 옆에 사람들에게도 좀 감동을 좀 해서 야 멋있다, 야 좋다, 좀 감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요 감동을 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호르몬이 다 좋아진다. 그리고 감동을 잘하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7년 더 산다는 아닙니다. 이 감동을 잘해서 일단 어머머머. 남자들은 7년을 못 살아요. 사람은 감동받기 위해서 살고요, 또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감동할 수 있고 쉽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야 멋있다. 그건 뭐 그때 가려서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다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거 내가 형제자매로 부르잖아요. 그럼 오늘 이쁘면 야 오늘 이쁘다 야. 또는 뭐 오늘 멋있다. 왜 아까 오늘 멋있는데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 좀 감동해 주라고요. 그럼 기분 좋잖아.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섬기는 일도 야 그거 참 좋은 일이 있네. 야 그것 때문에 참 좋았어. 좀 감동시켜주고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을 하면요 자기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동시키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나도 좀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나도 좀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적으로 좀 살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사람들이 이렇게 살만 나는 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하고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죽 말이 안 통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겠어요. 우리가 땅에 하늘 올라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려놓고 웃어주고 그러세요.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연습이 안 됐거든. 그래 본 일이 없어요. 본인들도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잘 몰라. 특히 한국의 이 남성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요, 이제 봄이 싹 되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들이 장을 탁 열고 옷을 꺼내 입잖아요. 별거 입을 건 없어요. 그럼 여자들은 항상 장에 입을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입을 것 잘 어울려. 그러면 야 멋있다 야 봄이 온 것 같으네. 안 그런 거 알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려니까 감동한다니까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 따라 진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맨날 진리만 얘기하면 살아요. 그러니까는 안 그런지 하지만 와 봄이 온 것 같으네. 좀 감동시켜주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알지. 그러나 기분은 좋잖아. 그러면 감동받는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해요. 왜?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아요. 누가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감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감동시켜주고 싶어 해요. 이게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아주 평범한 진리 같지만 우리의 마음 생태와 심령 상태가 이런 모습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날마다 녹록하고 이렇게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마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동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면서 나를 새롭게 탁 해주는 시간, 감동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사람은 감동하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감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요 오래 산대요. 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시스템을 보다가 야구 선수 자문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던 사람입니다. 한국 시장이 워낙 좁으니까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본으로 귀화하라고 했어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으로 귀화하라.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국적을 유지한 거야. 그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타석에 나오면 제일 잘하는데도 야유를 보내는 거야.
안 꿋꿋인데 그러면서 말해요. 빠가요 막 이러는 거야. 한 번은요 너무 심해갖고 운경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타석에 들어왔다 도로 들어갔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우 하고 뭐 빠가요 쪼생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진정이 돼갖고 다시 타석에 나왔어요. 또 막 그러니까 장훈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다시와 조생긴 됐어. 한마디 했어요. 나 조선 사람이다. 어쩔래요? So what? 그럼 한마디 없잖아. 그 잠깐 조용해졌어. 그리고 타석에 들어가서 때렸는데 뭐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열망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홈런인데 장애 홈런이 났습니다. 그냥 야구에서 홈런이 나는 것보다 이런 야유 가운데 장애로 때리는 홈런, 이게 멋있잖아. 이건 400%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참 자괴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이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홈런의 시간을 많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 홈런을 때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감동의 시간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하는 힘이고 나누는 힘입니다. 내가 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하고도 소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 이렇게 나를 지금 곤고하게 만드시고 지금 정말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할 정도로 내가 지금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역전의 시간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 나도 어느 시간에 장애 홈런을 때릴 때가 있을 것 같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돈을 벌을 수가 있나 공부가 제대로 나 그렇지만 so what? 내 모습이 지금 이랬고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언젠가는 나도 홈런을 때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만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도 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내가 이웃과 소통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눌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세상을 살만나게 하라고 하는 그 나누는 시간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눌 것인가 생각하면서 지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시간입니다. 바꾸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진지하게 붙들고 적어도 1년에 이 7주간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 사순절 기간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 시작될 텐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웃과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통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저희들이 이제 인도해